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추수를 마치신 이스라엘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추수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기를 지키게 7월 15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생활한 것을 기억해 하고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초막절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에 초막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농사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해 주는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이후로 지키는 절기라 감수, 바로 추수 감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달력 기준으로는 약 10월 정도쯤, 바로 지금 이맘때쯤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장절을 지키며 추수감사절을 우리 모두 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장절을 지킬 땐 광야에 초막을 짓고 첫날을 성회로 지내고 7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매일 화제를 드려가다가 8일째 절기 마감 때는 또 모두가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이 한 해에 수고하여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가며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주변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함께 오늘도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날인 경우에 이스라엘인들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도들을 취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2일 동안 이것을 가져다가 함께 줄고 가게 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각종 농사를 지으며 수확한 뒤 2일간 즐거워하는 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갖은 노고와 몸들이 풀어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일하지 말고 이때는 꼭 함께 이 날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기의 준행은 어떻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년 2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인들이 대대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대로 이스라엘인들이 추수를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 이것이 또 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난다는 이 다 초막에 거주하며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들로 초막에 거하게 하면서 광야 생활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이끌고 구원해 주셨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 회상을 그리고 떠오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기를 지키게 하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것을 확실히 알려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이 보살핌이 있음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늘 속에 보호를 받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고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근접과 밀접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그리고 보호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 보살핌도 받게 되면서 바로 이 보호와 보살핌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호하고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해야 할 우리들에게 은혜죠. 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초막절기는 하나님의 뭐다? 구원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바로 이 초막절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준행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손길이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규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초막절기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소리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공포하였습니다. 알렸어요. 이 공포로 인하여 이스라엘들은 자손 대대로 지키게 되었고 바로 이들이 3대 절기 중 하나로 이 초막절기를 지키고 지켜온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기 우리가 드리잖아요. 계속 지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역사가 있으니까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바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그 도움이지. 바로 이 초막절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초막절기는 어디 중간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항상. 여러분 철두철미한 사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절기를 지켜야 우리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곧 뭐에 대한 축복이냐면 언약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언약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모든 규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은 곧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되어진 모든 것은 순간에 깨진 것입니다. 지켜지면 받을 수 있는 상이 지키지 못했으므로 인하여 상이 아니라 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규례를 온 인류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규례는 온 인류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라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죽고자 작정하는 자는 작정한다면 믿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믿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고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무리들은 이스라엘 기점에서 어떻게 된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다들 영생의 길을 걸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변의 조항을 받은 날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등 많은 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일 증거를 찾는 와중에서도 거짓 증인이 나타났고 그들을 세웠으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방해방해.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며 예수님을 다그치며 재촉하며 말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를 성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몰아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 맞다. 맞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얼을 찢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논두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로 믿음의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됐나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혔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뒤
부활하실 거란 말을 그들은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까지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들은 문을 잠근 채 문 밖에 출입을 하지 않은 채 그들은 출입을 안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그들이 무섭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고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되나 평강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현장에는 누가 있었나? 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바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천사들로부터 희망의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나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데 가시는 예수님이 또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언약이에요. 인류는 예수님에 대한 규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영원한 장막에 이제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은 추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초막절기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이 절기의 이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추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준행하는 동안 바로 언약대로 그들은 추수의 축복을 받았고 대대자손에 이르게 바로 이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어갔다. 바로 초막절대로 추수의 기쁨이 그들에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에게 영원한 장막이 덧입혀짐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믿어 드러내는 인류의 누구나 영원한 장막을 그들이 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규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에 대한 규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 살아갈 때 그 인류는 영원한 장막에서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장막을 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에게 영원한 장막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초막절을 지켜 행하여 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매는 저들은 풍성한 추수를 얻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생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 땅의 장막에서 취하게 되기보다는 영원한 장막에 대한 소망으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저들은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규례는 위에서 살펴본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규례와
예수님에 대한 규례를 언약대로 지켜 준행해 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초막절을 매년 지켜가듯이 인류가 예수님에 대한 규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고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되 영원한 영의 장막으로 덧입는 것처럼 초막절기를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규례, 우리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추수를 잘 거둬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이 추수를 다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기를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통하여 추수를 하든 직업을 인하여 수입을 얻든 추수를 거둬들여야 균례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절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절기의 기일과 규칙을 정해주시며 그대로 준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기의 기일과 규칙을 잘 지켜가야 우리에게 대한 균례를 지켜갈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매년에 걸쳐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초막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막절기인 추수감사절을 매년마다 지켜가야 우리에게 대한 규례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손대대로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대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자손대대로 지켜야 우리에게 대한 규례를 온전히 오늘과 같이 지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 다시 말해서 추수를 거둬들인 후 수장절로 지키게 한 것은 추수감사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규례로 주신 언약의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들인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초막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초막절을 잘 준행해 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추수를 끝낸 이스라엘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까지 정해주시며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게 하고 후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회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생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은 잘 극복하고 추수를 거둬들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였던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의 감사를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지켜가게 하고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초막절로 바로 해마다 동년에 온 성도가 거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